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와 단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죄가 있다고 단정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시면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그 척도를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조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만 이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직접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태초에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는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시고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다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격한 자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삶이 없고 단순히 신화적인 것으로만 존재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와 동일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노력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어둠의 길, 자신의 쾌락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처음에 궁극적인 것은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의 메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란 존재는 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궁극이 단순히 천국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우리의 신앙의 한 몫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그곳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으니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죠. 좌절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